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시편 23편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존재적 비유, 어려운 말은 가급적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시편 23편의 핵심은 관계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있고 치유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와 같은 분이다라고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23편의 아주 특별한 영역이고 아주 귀한 시인 이유인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하셨는데 시편 23편의 신약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라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자기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다. 포도나무 줄기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가 또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 우리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시면 철저하게 분리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짐승이죠. 아무리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양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고 양과 한 몸이 되려 해도 양을 목자 몸에 붙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와 목자가 모두 똑같은 관계를 맺을 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와 양이 질적으로 다른 존재, 아무리 사랑해도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특징이 있다면 오늘 이 가지와 줄기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 나뉘어지면 그 즉시로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땔감으로 버려지게 되는, 본래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기는커녕 줄기에서 1mm라도 떨어져 있게 되면 가지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를 전체 한 덩어리로 보고 한 덩어리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는 존재,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헬라인들은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것을 아주 미련한 이야기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멍청한 신이 어디 있어? 그런 장난 같은 신을 날더러 믿으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창조한 존재가 죄를 지으면 쓸어버리거나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왜 그 존재를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고 죽음을 택했대? 그런 엉터리 종교를 날더러 믿으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오염됐다는 것이고 신성성을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경건치 못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과 구원받은 우리들을 줄기와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한 덩어리구나. 그러니까 한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이구나. 이 비유를 통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나무를 좀 계속 묵상을 할 텐데 저희 집도 지지난주에 우리 텃밭에 상추, 고추 이런 거 사다가 심었거든요. 여러분들 텃밭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길러서 드실 텐데 그러려면 물도 줘야 되고 잘 관찰해야 되고 거기다 뭐 진딧물 생기지 않는지
잘 관리를 해줘야 그래도 뭐 상추라도 하나 뜯어 먹을 수 있잖아요.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특별히 화초 여러 가지 집안의 식물들이 있지만 오늘 과실수,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예정입니다. 줄기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줄기에서 곧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뭐 식물이 많으니까 과실수가 많을 테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식물 학자들이 분류하기로는 줄기가 있고 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양하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원줄기, 뭐 분리된 줄기 뭐 있는데, 어쨌든 줄기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열매는 그렇게 맺어진다는 거죠. 가지는 자기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줄기에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도 가지를 통해서, 가지는 또 줄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는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펼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죠. 뿌리를 내리고 또 이제 움을 틔어서 이제 싹이 나고, 거기서부터 줄기가 올라오고, 이제 줄기에서 가지가 뻗쳐나가서 또 새순이 나고, 또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과실수는 그런 과정을 맺게 됩니다. 그 과정에 또 광합성을 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일도 하죠.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체 나무는 생명활동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그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 중학교 때인가 그런 거 배우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저 중동 지방에 사랑을 외치다가 억울하게 죽은 어떤 위대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예수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놀라운 생명화학 작용, 생명 활동들이 끊임없이 벌어져서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 가기 전까지 그동안 끊임없이 생명 활동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벌어지는 생명 현상들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에게서 벌어지는 일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명 활동을 우리가 비교해서 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양육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 사이에 계시고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하고 성령을 떠올리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재경험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줄기에 어떤 식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우울함과 좌절이
오늘 벌어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나를 엄습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늘 펼쳐지겠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남을 만한 영양분, 자양분,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양분과 수분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줄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변화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통해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를, 힘들고 어려운 일 벌어지지 않기를, 고생스럽고 짜증나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려면 천국에 빨리 가면 됩니다. 천국에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나무는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생명작용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한다는 거죠. 목요일날 문수산성에 우리 어르신들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쭉쭉 뻗은 그 소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좋기 한 30m는 높이 뻗어 있는 소나무, 30m까지 물줄기를 어떻게 올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그 행사를 주관한 분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런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무 중간에 이렇게 시들시들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나무가 의도적으로 마르게 한 것이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가지로 수분과 양분을 더 잘 보내기 위해서 그 가지를 스스로 정리하고 마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그분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신비로운 이 나무의 생명 과정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이제 꽃을 피우려고 딱 했는데 꽃샘 추위가 강하게 찾아와서 꽃을 피우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임할 수도 있겠죠. 비가 내리고 심지어 우박이 내려서 새로 움을 피운 새 잎이 우박에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생명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나무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조화를 사면 됩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무를 사서 그냥 보면 되죠. 그 나무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경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우박이 우리에게 내려쳐도 우박을 맞고 다시 새힘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 활동이 왕성하게 벌어지는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일부 예배 때 우리 든이라는 어린이가 최연소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얼굴에 데일밴드, 팔에 깁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은 놀이터에서 부러졌고 엄지손가락은 문 틈에 끼어서 또 다쳤고, 그러니까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방 안에 가둬두면 되죠. 가둬두고 꽁꽁 묶어놓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겠죠. 우리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께 꼭 붙어 있어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최종 목적인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작용을 벌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명활동의 결과는 나와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과육이 싸고 있죠. 우리가 드시는 커피의 그 원두도 사실은 이 커피 체리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을 걸러서 마시는 게 커피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그 씨앗을 과육으로 덮어서 그 과육을 먹는 다른 동물이 맛있게 이롭게 양분을 또 공급받게 해서 그 동물이 이동하여서 씨앗을 배설한 곳에 다시금 생명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기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게 되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생명의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내가 이롭고 타인도 이로운 아주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단군 신화에 담겨져 있는 사상이 홍익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복음의 이 내용과 아주 절묘하게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민족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타인을 무참히 무찌르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간으로 우리 민족이 출발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공교롭게 복음의 내용과 절묘하게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나무 전체에 대한 평가로 연결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느냐가 내가 붙어있는 예수에 대한 평가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제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강동구에 있는 대형교회 세습 때문에 그 일반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습이 그냥 연착륙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총회에서도 그냥 덮어주는 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전체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고 할 때 사실은 그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좋다 그래요. 세습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좋다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결정 때문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동시에 지탄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줄기는 좋은데 가지가 엉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지가 이상한 열매를 맺으면 나무 자체가 이상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과 우리를 함께 붙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의 은혜를 아시겠어요? 우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를 너무 뻔히 아시면서도 나는 줄기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손해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겠어요? 예수님이 손해를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막심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우리와 함께 평가받고 우리가 맺는 열매로 판단받기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살펴봤었죠.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순기능은 0이 되고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또 그 부역자들을 배불리 먹게 만드는, 그들이 또 빌라도에게 헤롯 왕에게 로비하는 자금의 공급책으로서 성전이 전락해 버리자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 버리셨습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수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이 부활절 5번째 주간에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의 궤적을 그리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만들고 있는가가 나의 영성 생활을 결정짓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씨앗을 품은 과육은 다른 생명에게 소중한 양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앗은 다른 생명체에게 먹히기 위해서 과육을 덮습니다. 그게 아주 달콤하고 시큼하고 맛있고 어떤 동물들에게 정말 매력적이도록, 그래서 그 생명체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양식이 되고, 그것을 삼킨 동물은 이동하다가 그 씨앗을 이제 배설하여 다른 곳에서 생명을 또 잉태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10가지, 성령의 보통 9가지 열매라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은사,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것까지 포함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10가지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이 10가지 은사 열매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감싸고 있는 과육,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매력을 느끼고, 야, 너 정말 매력적이다, 너 정말 예수 믿고 멋진 사람이 됐구나, 난 네가 믿는 종교에 관심이 있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매력적이고 맛있는 과육이 복음을 싸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10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아서 오래 못 참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똑같은 과육을 뒤집어 우리 복음에 그것을 뒤집어 씌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9가지 열매를 합치면 사랑이 되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우리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울러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과육을 먹은 동물은 씨앗을 멀리까지 퍼뜨려서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복음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통하여서 저 지구 반대편에까지 복음의 씨앗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저 코 큰 백인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저 미국 땅에서 일어난 이 선교 운동 때문에 이 조선 땅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역만리를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콜레라로 열병으로 다 죽어가는데도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저 미국 땅에서 심겨진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크에서 구매하시는 그 망고 하나가 저 캄보디아 배고픈 아이들 밥을 먹이고, 우리가 하는 선교 헌금이 선교지에 보내져서 아이들에게 성경 번역으로, 또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목표는 생명의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 활동을 일으켜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나무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고 더 왕성한 생명 활동을 위해서 역경도 마주하시고 고난도 이겨내시고 힘든 시련도 맞서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 잘 연결된 가지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의 줄기에 꼭 붙은 가지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사랑의 열매를 먹고 그 사람 안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싹 틔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